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 창조 이전에 홀로 계셨던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죠. 이렇게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할 마음을 품으셨고 인간 경작 끝날까지 설계도를 그리셨지요. 사람들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땅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 기초공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또 가나안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면 설계도가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또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설계도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공사가 참 오래 걸리는 거죠. 땅을 파고 기초공사하는 게 그냥 지상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 기초공사 지하가 뭐 3층이다 하면 더 오래 걸릴 거고 4층이다 하면 더 오래 걸릴 거고 5층이다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건물을 튼튼하게 떠받치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본격적인 인간 경작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하신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마음에 품으신 후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의 정의 설명들이 나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들이 나갈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재단을 오래 하신 분도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체의 또 생각이, 육신의 일이, 또 육체의 일이 뭡니까?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집사이고 하는데도. 그러면 설교 들을 때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다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그럼 육신의 일, 뭐 육체의 일, 육체 설명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늘 나오는데 이해를 하고 양식 삼아 놓으면 설교가 나올 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용어 하나를 이해 못하고 있으면 설교가 어려워지지요. 바로 여러분 창세기 또 들으실 때 오늘 나오는 이 용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들음으로 이해는 됐는데 그냥 잊어먹는다고 하면 테이프를 사셔서 자꾸 들으셔서 그 용어가 아주 쉽게 다 이해를 하셔야 다음 설교들이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근본의 우주라고 표현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계셔야 하죠. 근본의 우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던 우주라 했지요. 또한 근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시던 하나님을 가리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근본의 우주가 뭔지, 근본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오늘 설명함으로 다음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의 빛, 근본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도 참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을 스스로 응집하심으로 하나의 빛의 형태가 되셨습니다. 응집이란 한 군데 엉켜서 뭉침이란 뜻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응집이란 한 군데 엉켜서 뭉침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근본의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 응집한 지점이 바로 영계의 정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근본의 소리는 처음부터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퍼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나온 근본의 소리가 근본의 빛에 스며들어 물결치듯 근본의 우주 전체 널리 퍼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여 하나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로 응집한 빛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곧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근본의 하나님은 다시 세 개의 빛으로 스스로 분리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실 때 동시에 차원이 다른 하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우주 공간과 같은 개념이지요. 원래는 근본의 우주 하나였는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의 우주 하나였는데 이제 또 다른 우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근본의 우주 하나인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주들로 지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여러 개의 우주가 된 것일까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하면서 빛의 세기의 차등이 생겨났습니다. 좀 어렵죠? 이해는 되세요? 이해되신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해된 게 내가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근본의 우주 어디나 빛의 세계가 같았다면 이제는 영계의 정점이 가장 밝은 곳이고 비교적 덜 밝은 부분도 생겨났지요. 비유를 들면 동일한 밝기의 1만 개의 전구를 이 성전 안에 골고루 달아 놓았다면 성전 어느 곳이나 밝을 것입니다. 골고루 해놨다면 전체가 동일하게 밝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 1만 개를 켰을 때와 밝기가 같은 전구 1만 개를 켰을 때와 밝기가 같은 전구
단 한 개만을 중앙에 켜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머리가 돌아가세요? 그때는 이 한 개의 전구와 가까울수록 더 밝으며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밝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1만 개를 달아놨다면 곳곳에 동일하게 밝을 건데 이 밝은 1만 개를 합친 밝은 것을 가운데 정중앙 하나만 달았다고 하면 그 밝기는 곳곳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멀리 떨어질수록 덜 밝을 것이고 구석은 덜 밝을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할 때 빛의 밝기의 차이에 따라 다른 공간들이 형성되었지요. 그런데 이 근본의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진다면 영이라는 속성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또 어려워요, 계속. 영혼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죠. 영의 속성은 영혼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육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 썩고 변질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으로 들어갈 만큼 변하지 않잖아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인 거예요. 그러면 간사함도 없어지고 병기함도 없어지고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 뜻이다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 내 육의 이익을 위해서 병기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영으로 들어간 믿음은 뭐 후회함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내보일 때. 그럼 믿음을 내보일 때 육의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상관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전에 피 흘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했죠. 그러자면 마음은 행복했고 평안했고 이제 빨리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행복했지 뭐 죽음이 두렵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영의 믿음.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지금이라 병원에 가면 그냥 뭔가 쏘이면 낫는지 여하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혈관 터진 거야 참 나올 수 있는 건데 영의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 내 입술에 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런 거 후회함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육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 썩고 변질될 수 있는 성질이라 이 말입니다.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할 때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이제 총 4개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4개의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우주를 각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하셨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이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6장 18절 후반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늘과에서 하늘이 하나 나왔고 다음에 하늘들이라 했는데 하늘들이면 이제 두 개 이상 아닙니까? 하늘들이라 했는데 복수를 쓸 때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하늘이 최소한 4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시편 68편 33절 또 에레미야 10장 12절에도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처럼 하늘이 여러 개인 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하늘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곳은 바로 넷째 하늘에 속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은 빛도 가장 밝으며 영의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이 세계 수많은 참 기독인들이 꼭 기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창세기 설교를 듣고 참 믿음 갖고 야 이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니 근본부터 풀어지니 성경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간증 편지를 참 많이 듣고 또 감사의 편지를 저는 많이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들으니까 이제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근본이 이해되고 모든 게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풀어지고 이해가 된다고 늘 설명합니다. 이걸 통해 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해외 또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떨어진다 하면 참 안 될 일이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 깊은 이런 차원을 어떻게 지어내겠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따라서 넷째 하늘은 빛도 가장 밝으며 이게 정중앙 정점이죠. 영의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 하늘이며 그 다음은 둘째 하늘이지요. 이 둘째 하늘까지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늘만은 영의 세계가 아닌 육의 세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들 모든 우주 공간이 육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다 육의 세계. 이거를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영의 속성이 거의 없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영의 속성이 없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의 빛도 거의 거두어졌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가 첫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이 이때 새롭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은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요. 둘째, 셋째, 넷째 하늘도 마찬가지로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이렇게 4개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을 육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의 공간 개념으로는 일정한 하나의 공간을 4개로 나누면 원래 크기보다 작은 4개의 공간이 되지요. 영의 공간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은 4개로 나눠도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 넷이 됩니다. 아무리 여럿으로 나눠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로 분리가 됐다 해도 각각의 하늘들의 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공간은 끝이 없어요. 영의 세계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물론이요,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도 끝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아직 우주의 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끝없는 넓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도 이러한데 영의 세계인 다른 하늘들은 얼마나 넓겠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육의 개념으로는 끝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나라 백두산, 부산까지 끝이 있죠. 그리고 바다. 어느 나라나 뭐 지구도 다 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끝이 있다고 하면,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하면 끝 다음에는 또 뭘까요? 끝이 있다고 하면 끝 다음에는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지구는 끝이 있다면 끝 다음에 공간이 나오죠. 우주가 나오죠. 근데 우주에 끝이 있다면 그 다음은 또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창세기 10년 전에 들었을 때와 지금하고는 너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공간들을 배웠고 공간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친히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매거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센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거기에는 파리떼도 없었고, 근데 여러분도 우리 만민의 성도들 가정, 일터, 또 전 세계 지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니 어디에나 모기가 있는 곳엔 이 잠자리가 와서 모기를 박멸해 모기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 가정 일터 사업자가 모기 없는 여름에 그렇게 많은 모기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 만민의 여러분 성도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니 어디나 또 지교에도 해외에도 모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기 없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려운 모기로 고통을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모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끝없이 넓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도 이러한데 영의 세계인 다른 하늘들은 얼마나 넓겠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84년도 강원도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첫 계시를 받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설명이 나가는데 여기에 첫째 하늘을 넷째 하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늘이 셋째 하늘이 되고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참 멍했죠. 왜? 아까는 첫째가 여기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넷째 하늘로 설명이 되는가? 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아주 멍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틀리게 나오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볼 때는 여기가 첫째 하늘, 또 둘째 하늘, 셋째, 넷째 하늘인데 지금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 천국을 둘째 하늘, 또 이 원수마귀 에덴이 있는 것 셋째 하늘, 너희가 사는 곳을 넷째 하늘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할 때는 그렇게 설명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내 말씀을 들으면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내 그 의문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참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분리되던 그 당시에는 각 하늘들의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간만 나누어 놓으셨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요.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집 안의 각 공간 용도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안방, 아이들 방, 거실, 부엌, 창고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다르지요. 그리고 벽을 세워서 각 공간을 구분합니다. 집을 지은 직후에는 벽을 세워 공간만 구분했을 뿐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나 생활용품은 하나도 구비되지 않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면서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런 단계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지요. 은하계들과 무수한 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 홀로 계셨다 해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지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그 별들의 모임인 은하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항상 나오면 이렇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머리가 앞서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없었습니다. 이게 머리가 또 팍팍 돌아가는 분 그냥 앞서가다 보면 여기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고 첫째 날 이렇게 둘째 날 했는데 왜 이 설명이 다른가? 또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 빨리빨리 굴리시는 분들, 육에 머리 빨리 굴리시는 분들,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크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없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는 인간 경작의 터전으로서 조금 더 나중에 창조가 됩니다. 조금 더 나중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또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일일이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아까도 어떤 분, 참 시험 든 분, 남편이 시험 든 분, 그 설명한 분이 있던데, 99년도에 당회장님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시험이 끝나면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 축복이 오지 않는가? 99년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축복이 안 오는가? 그러고 이제 떠나셨다고 하죠. 근데 그 안에는 지역장님이시고, 그 따님도 이제 고3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 했으면 분명히 축복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바로 99년 사건이 있고 바로 2000년, 바로 반년 있다가 2000년 돌아서 우간다 성회부터 해서 CNN에 우리 이 권능이 이렇게 전파 CNN 뉴스를 통해 나가고 전 세계 이 권능이 또 알려지고 그리고 또 9,000개, 지금까지 벌써 9,000개 지교회가 생겨나고 GCN이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린 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 빼놓고는.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린 분이 300명이 넘고 50만 원 이상 드린 분은 500명이 훨씬 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어요. 예전에는 집 하나 제대로 가진 분들 몇몇 안 됐는데
오늘은 대부분 집을 가지고 계시고 자가용 여러분 집안에 한 대 내지 두 대, 어떤 분은 세 대까지도 있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또 영혼이 잘 됐고요. 또 강건해지시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 주신다 했으니까 진행형이에요. 계속 축복 주시는 거지. 축복 주신다 해서 뭐 2달, 석 달, 넉 달 안에 주셔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때도 주셨죠.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주시면서 육의 축복도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 달, 2달을 점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고요. 자, 이러한 근본의 우주 공간 중에서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실 때 영의 속성이 거의 걷어진 공간이 바로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각각의 하늘들을 분리하셨을까요?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한 터전으로 삼기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여기 인간 경작을 위해서. 여기는 영의 바로 속성이 거의 거둬진 상태라 그래서 그래서 썩어지고 오래되면 변질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둘째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어둠의 영들이 머물 공간으로 또 생명으로 창조될 아담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상고해 보시면 원수마귀는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다. 바로 거기가 제2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면 동편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지요. 동편을. 선악과 또 생명과일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으므로 동편을 아담으로 하나님 지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권능을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동편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의 공간, 어둠의 영의 공간이 접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선악과일을,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 쫓겨나니 하나님이 에덴을 없애셨습니까? 영원히 없애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지키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걸 보지 않습니까? 왜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과 같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화영검은 원수마귀 그 어둠의 색이 들어오면 타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얻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짓기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14년 전이라면 그가 아직 성결과는 거리가 먼 때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게 된 거죠. 14년 후였다면 아마 낙원을 보여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을 보여주셨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죠. 이게 그들은 아직 신앙이 초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단계를 설명하면 오히려
보고 말한 자가 잘못됐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깊이 영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간 체험도 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은혜롭고 다 아멘으로 듣지만, 초신자나 새로운 사람들이나 또 타동네 온 사람들은 들으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모르니까. 그러다가 잘못 생각을 동원하면 시험에도 드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공간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잠자리를 통해서도 별의 이동, 기타 많은 걸 통해서 영의 공간을 체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공간을 통해서 태풍을 소멸한다든가 많은 기후를, 아무리 여름 첫째 주 8월 우리나라 첫째 더운 때도 여러분은 시원한 일기 속에 수련을 한다든가 여러분 다 체험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가 간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여러 처소 중 하나이지요. 이를 통해 셋째 하늘이 천국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곳이 이 넷째 하늘에 있으며, 넷째 하늘은 이전의 근본의 우주와 차원이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적합한 차원의 하늘들을 만드셨으되 아직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하늘에는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와 태양계, 우리 은하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요. 셋째 하늘에도 아직 천국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기에 적합한 영의 공간만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근본의 우주에서 4개의 하늘들로 처음 분리됐을 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내용물들이 점차 채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의 공간에 대해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육의 공간 개념으로는 4층 건물이라면 1층 위에 2층이 있고 그 다음은 3층, 그 다음은 4층이지요. 그래서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2층과 3층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3층과 2층을 거쳐야 하지요. 그러나 영의 공간은 다릅니다. 4층에서 2층이나 1층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층에서 3층 또는 4층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요. 첫째 하늘은 육의 세계이고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라 했습니다. 만일 모든 하늘들이 육의 세계라면 마치 건물의 각 층처럼 첫째 하늘 끝에서 둘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셋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하며 넷째 하늘도 셋째 하늘 위에 위쪽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에 가고자 하면 첫째 하늘 끝까지 가서 일단 둘째 하늘로 가야 합니다. 둘째 하늘도 다 지나야 셋째 하늘에 이르며 셋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넷째 하늘에 이를 수가 있지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약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첫째 하늘 어딘가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이 있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짓는 일을 총감독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셨지요. 만일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둘째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 셋째 하늘이 나온다면 주님께서 빛의 속도로 가신다고 해도 아직 첫째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의 넓이를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면 지금도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주님 승천하신 지가
지금도 첫째 하늘 지금 어딘가를 지금 계속 가고 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잠자리는 도대체 하늘로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내려온 걸 여러분들이 친히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늘 높은 해주변에서 그 많은 잠자리가 쏟아지는 걸 작년에 여러 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뭐 보여주고 있네요. 예, 저 태양이 있는 곳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꼭 저기 한방눈처럼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려와서 이제 가까이 와 보니까 잠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주님께 빛의 속도로 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집들은 언제 지으시며 또 언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는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지금 제자들과 많이들 보는데 지금 올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올리십니다.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저를 다 가리워서 주님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승천하는 거 보면 꼭 구름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첫째 하늘의 어느 지점까지는 올라가셨는데 곧 구름에 가렸고 그 후로는 보이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나타나고 사라지는 위치 알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저기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진 거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죠. 저건 뭐 현대는 뭐 TV에 나오면 구름 저렇게 나오고 사라지고 보이는데 그건 조작한 건데 저건 절대 조작이 아니에요. 친히 여러분도 본 바고 다 찍은 거예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수도 없이 눈으로 본 바예요. 바로 주님도 저 위치 공간까지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으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궁금증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우주 어느 지점을 지금도 지금 통과하고 계셔야 하는데 올라가면 도대체 그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실까? 꽁꽁 얼어버릴 텐데 우리 비행기 나르는 그 위치만 해도 약 비행기 그 밖 온도는 70도, 마이너스 70도, 영하 70도 또 좀 낮게 내려오면 60도, 40도 뭐 이렇게 되는 걸 봐요. 외부 기온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럼 비행기 그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그 높이도 영하 50도, 60도, 70도인데 어떻게 주님 그 이상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꽁꽁 얼어버리실 텐데. 그게 유구 생각 동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름으로 해서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지 생각 굴려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구름에 가렸는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설명대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많은 다른 비유와 우리 하나님 또 보여주신 바로 영의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는 영의 세계, 그 중에서도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고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고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첫째 하늘 끝까지 가지 않아도 또한 둘째, 셋째 하늘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넷째 하늘에 갈 수 있으셨지요.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스데반 집사 그렇게 권능 준 성결된,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외치는 이 스데반 집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가만히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좀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리니까 넷째 하늘에, 하나님 근본에 있는 넷째 하늘에, 또 보좌에 또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았다가 저 일어나서 긴장 속에 내려다보고 계신 걸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즉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였지요. 첫째 하늘에서도 하늘이 열리니 곧바로 넷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셋째 하늘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은 뭐 천국이 조성된 게 아니어서 아버지 계시는 근본 넷째 하늘로 올라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넷째 하늘에도 우리 주님의 모든 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이므로 유구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크다, 깊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육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는 영의 공간, 영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위험한 건 위험하고 아니 될 건 아니 되고 될 건 되고 이런 믿음인데, 영의 큰 믿음을 가지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모든 이런 차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돼버린다 면 영의 믿음은. 그러니까 아니 될 것도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지가지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여러분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예.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이므로 육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들은 영의 세계로서 차원은 서로 달라서 엄밀히 구분되지만 공간은 서로 겹칠 수도 있지요.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각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차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에 따라서 구분한 차원이지요. 영적인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넷째 하늘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을 차원이 가장 높은 공간, 곧 4차원의 공간이라 하지요. 다음은 3차원인 셋째 하늘이며 그 다음은 2차원인 둘째 하늘입니다.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은 1차원으로 가장 낮은 차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도 이 세상의 6의 차원 설명과는 달라요. 바로 또 이 하늘을 나눈 차원을 빼고도 또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세상에서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 차원인 거예요. 6의 차원은 뭐 선이 나오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차원, 이걸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각각의 하늘들은 이처럼 차원은 다르되 공간은 서로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영계의 문 하나만 열면 곧바로 둘째 하늘 또는 셋째 하늘 또는 넷째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만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공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차원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까지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기록이 나오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저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즉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난 여인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동안 주님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시며 공개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이제 사망해서 무덤에 장사까지 돼서 얼마나 슬픔으로 보내겠어요. 눈물 슬픔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 설명 다 했지만 아직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을 지금 목도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와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또 너희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사와 보고를 드려야 하지요. 사망 후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사명 일일이 감당하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제 부활로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면 이게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첫 순간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으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세상은 죄로 관영되어서 부모님 앞에 몇 달 만에 봐도 그냥 인사 구박할 정도도 있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 부모님 집에 가지요. 부모님 집에 가면 여름방학 마치고 갔다고 해봐요. 가면 부모님 이제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형수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갑니다. 지나쳐 들어가요. 거기만 깠다 가고 제가 지나쳐 들어가요. 반갑게 그냥 앉고 인사 안 해요. 왜? 먼저 아버지 앞에 인사드리고 어머니 앞에 인사드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마당에 계시다면 아버지 올라가십시오 하고 방으로 모셔요. 그리고 저는 마루로 올라가서 방문 열고 거기서 이제 큰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고 또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앞에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때 비로소 형님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질서요. 정말 예의가 있고 도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먼저 인사하고 어머니께 하고 그리고 웃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 차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 당시엔 모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죄로 관영돼 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질서 지키시는 분이고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했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새벽 미묘,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열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문들을 닫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러니까 놓고 똑똑 열고 제자들아 나왔다 문 열어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시공간 초월하여 벽 다 초월하여 툭 나타나셨다면 방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두드리고 문 열어 나 들어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넷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다시 첫째 하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만져보라고 하시죠. 내 창자고 못자고 다 만져보라고도 하시는 거죠. 다녀오셨기 때문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을 다녀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도 육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천국에 가시었으면 그냥 아실 겁니다만 천국에 갔다면 천국이 몇째 하늘이라고 할까요? 천국이 몇째 하늘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 이제 가서 산다고 하면 셋째 하늘? 맞죠? 그럼 둘째 하늘? 맞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첫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이 되고, 그러면 이 넷째 하늘은 필요가 없죠. 이제 넷째 우리가 사는 거 별도 달도 해도 다 옮겨버리셨는데. 그러니까 넷째고 이제 하늘에 가면 아버지 순으로 아버지 계신 곳이 첫째 하늘이 되고 둘째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라져 버려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서 쉬는 식으로 했다가는 아니 되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이제 넷째가 사라지는 거지. 첫째가 사라지고 둘째, 셋째, 넷째 있으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도 깨우쳐 주시려고 저에게 84년도 천국에 대해 계시할 때 이렇게 잠깐이라도 역사를 혼돈케 하셨는데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근본이 하늘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첫째 하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영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도 육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 엠마오에 가실 때도 턱 나타났다 턱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4차원의 존재로서 1차원인 육의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와 달리 첫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가장 낮은 1차원이기 때문에 첫째 하늘 밖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더 고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고차원의 하늘에 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3차원의 존재입니다.
천국 갈, 이제 셋째 하늘에 갈, 3차원에 갈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3차원의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원인 유구 몸을 벗게 되면 3차원인 영혼은 셋째 하늘의 천국에 가지요. 우리 이제 성경 영혼, 주인이 영이니까, 그 다음 혼은 종이니까 영혼 6이 나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뭐가 주인이에요? 혼이 주인이에요, 혼이. 그러니까 혼령이라고 그래요, 혼령. 혼령이 떠났고, 혼령.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 영, 주인 영, 혼, 종,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몸,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혼의 사람들이니까 혼을 먼저 치잖아요. 혼령.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한 말씀도 안 놓치시려고 지금 긴장하고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1차원인 유구의 몸을 벗게 되면 3차원인 영혼은 셋째 하늘의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루면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의 세기와 마음에 이룬 영의 밀도가 셋째 하늘의 차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여 이러한 영의 공간을 많이 체험하시니 이해가 잘 되실 줄 압니다. 성경에는 영의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일들은 영의 공간 개념과 영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하신다면 공간과 차원이란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영에 이렇게 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히 3차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셋째 하늘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몸이기 때문에 믿음도 그런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육에 있으면 육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영으로 들어갔으면 영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갔으면 온영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뭐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보시니까 저에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셨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4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 때문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끝없이 넓은 저 우주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꼭 인간 경작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천국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하나하나 깊이 기도하며 음미해 보세요. 영 터득하고 영으로 들어간 만큼
많은 무한한 능력들이, 이해에 따라서 능력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큰데, 영에 들어가 육에 들어간 사람들 능력이 큰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이 오면 그런 영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고, 그럼 내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공부를 시키시면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태풍도 물리칠 수 있다. 마음에 품으면. 이런 잠자리도 다 이제 불러낼 수 있다. 또는 무지개들. 기타 일기까지도 주관할 수 있다. 아무리 더워도 시원케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뭐나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니까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라. 하늘에 구름이 흐르는 거, 흘러가는 걸 보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봐라. 이런 공부를 다 시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바람에 부는 것도 같은 하늘에 같은 시간대에도 동에서 서로 불고 서에서 동으로도 불고 남에서 북으로도 불고 막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면 해만 장 여름에 내려치는 구름 한 점 없는 곳에도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구름만 몰려들으라.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구름이 몰려들어 해를 가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만 이게 온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구름을 부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니 그대로 역사되는 걸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다 터득하면 영의 그 활용, 믿음의 활용, 영의 활용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도 활용법을 모르면 못하고 권능을 주셨어도 마찬가지.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도 모르면 못하죠. 알면 하고. 그래서 늘 체험해보면 그 체험이 믿음이 돼서 이제 행하게 되고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부지런히 영의 공부를 잘 하시고 또 창세기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꼭 테이프를 통해서 2번, 3번, 4번 들어서 완전히 양식을 삼으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들이 수월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2번째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잘 들어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또 듣고 들음으로 이런 용어, 단어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음 강의를 들을 때 어렵지 않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이런 깊은 영의 세계, 이런 성경에 나온 하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고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믿음이 되고 또 인터넷 통해 또 GCN 또 만민TV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교회들의 지교 지성전에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인터넷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 하나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사진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고르 비니 츠키 이 목사, 아내 스베타 폐질환 치료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스베타 딸이 폐질환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또 헤모글린 수치가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루슬란 목사, 다케스탄 이슬람과 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케스탄의 정치적 상황이 신속히 안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벨로루시, 발렌티나 가족 모두가 귀신의 역사에서 노인받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귀신들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가족들이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프랑스의 구본선, 방광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여름 휴가를 맞아 전 남편과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여 임하라. 인도의 크리스토퍼 여동생은 뇌졸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뇌졸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어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웃 교회가 아버지 또 만민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변화되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부흥 주시기 원합니다. 또 리 금호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도 풀어지게 하시고 욕창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들 김설영 컴퓨터 중독에 노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컴퓨터 중독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하반신 마비도 풀어주시고 욕창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치위탕 또 류더링 가족 모두가 근본의 문제 해결하여 물질을 비롯한 복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전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열리고 잘 들리고 또 암, 삼기, 말기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폐병도 깨끗함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통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히 잘 걷게 하시며 아버지 말도 잘할 수 있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하기도 있도록 응답하시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줄 줄 꾸지 않니 머리된 축복도 주옵소서.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2부 시간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